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건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살면서 착하게 생겼다, 교회 다니게 생겼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제가,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을 것 같이 생긴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보통 처음 들으면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아요. 에이, 개근상밖에 생겨가지고 무슨 자퇴를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자퇴를 한 데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외고라는 곳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침 7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밤 11시에 야자가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입시학원 같은 곳인 거예요. 또 11시에 이제 야자가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가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또 하고 다음날 6시에 일어나는 이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힘들게 반복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러려고 외고에 왔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친했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도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입시학원처럼 공부할 것 같으면 자퇴를 하고 나가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이 친구들을 믿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려서 자퇴 허락을 받고 제가 제일 먼저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웃지만 그 당시에는 웃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혼자 남았다고 하는 막막함,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엄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데 제가 이 자퇴한 사건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후회하지 않을까? 돌이켜보면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이 당시 저랑 같이 친했던, 같이 자퇴하기로 했다가 자퇴하지 않았던 친구가 기독교라고 하면 치를 떠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는 절대 안 간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그 배신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저한테 미안했는지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분명히 아마 이 자퇴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교생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할 때마다 자퇴하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너무 자퇴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 대답해줘요. 너 자퇴하면 나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자퇴를 해봤기 때문이에요. 자퇴를 안 해봤다면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 개근상 받는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속에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오늘 모세는 죽기 직전에, 사람은 누구나 죽기 직전이 되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홍해를 만나고 뒤에선 이집트의 전차병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갈라져서 겨우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섰더니 그때부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떠돌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일이라고 40년 들으면 40년 동안 고생했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4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고3인 친구들이 40년이 지나면 이제 슬슬 환갑잔치고만 하는 나이가 돼요. 엄청 긴 시간이죠. 어렸던 친구들이 환갑잔치 할 정도의 나이가 되는 긴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이 광야라는 곳을 떠돈 거예요. 그럼 이 광야라는 곳은 살기 정말 편한 곳이었냐? 약 60%가 사막이라고 해요. 지형 자체가. 나머지 40%도 좋은 지형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속에 이 광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때쯤 되면 이미 광야를 벗어난 지 오래인데 정말 이 후대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야 어떻게 보면 그냥 바다를 건너서 막 만난 곳이 광야니까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고생했구나 그곳에서 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았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끔찍한 곳이면 사람이 살래야 살 수가 없다 라는 묘사를 할까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냈을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버려진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텨냈을까? 모세가 고백한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기부터 이 광야 생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모세가 내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긴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다른 신은 전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다른 신은 누구일까? 이 주변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민족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알신 같은 경우는 농사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를 관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농사에 기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비가 적재적소에 내려야 하고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돼요. 적절한 양이 내려야 하고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적절한 기후가 없다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정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농사고 뭐고 뭐 다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날씨에 관련된 조종이 필요할 때는 이 바알 신을 찾는 거예요. 또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 아이를 낳고 싶다거나 할 때 이 아세라 신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이었어요. 필요하면 찾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그냥 둬도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끌어서 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필요 없을 때는 저기 멀리 밀어놨다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시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또 금송아지를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아무 해결책이 없고 나를 도울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린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도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법한 존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게 뭐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외로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말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 성적 이런 걸 의지할 수도 있죠. 정말 우리가 각자가 다 의지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도 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나이를 먹고 대학원에 와보니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거의 못 보게 돼요. 뭐 그 친구들이 나쁘다거나 저랑 싸워서가 아니에요. 각자 인생이 바쁘니까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또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지 못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 딱히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퇴했을 때 막 그랬듯이. 살아보니까,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언젠가 와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정말 인생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모세가 그랬듯이 죽기 직전에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 던져진 이 순간에 아직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은 이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일시적인 것들, 사람이 만든 신을, 사람이 만든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광야의 생활을 이겨나가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광야 속에서 모세가 여정을 돌아보며 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긴 시간 40년의 세월 동안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만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고 다른 신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지만 주님,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광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